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114쪽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부자고 땅도 많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해에 농사를 잘 지어서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 연이은 풍작에 기뻐하며 어찌할 바 모르고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입니다. 생각이 좁은 사람은 그 작은 그릇 같은 사람이고, 생각이 넓은 사람은 큰 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악인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선인은 선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생각하는 만큼 인격과 성품이 정해집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이 되고, 또 그 습관이 또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율법 거절하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부자는 밭에 풍성한 추수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17절에 이렇게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곡식을 추수하여 거둬들이고 또 많은 그러한 이제 그 수확물을 거두었는데 그것을 쌓아둘 장소가 비좁다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이렇게 당연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가 그의 마음에 그의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인 데 대해서 흡족해하는 생각은 있는데, 근데 이 부자가 그렇게 흡족하도록 그의 농사를 풍성하게 추수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 많은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생각까지 그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물질은 많이 쌓아놓아서 부유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무슨 생각을 하며 삽니까? 혹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그럭저럭 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사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예요.
그 생각이 크면 감사도 크지요. 생각이 부족한 사람은 감사도 역시 부족한 것입니다. 2018년 한 해를 다 보내는 12월 연말을 맞았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느냐,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지, 그저 감사할 뿐이지, 내 잔이 넘칩니다 하고 이제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한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늘 생각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도 내가 한 것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늘 그는 감사의 생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좋아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으니, 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을 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도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되면 내년도 교회를 섬기기 위한 청지기 임명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직분 받으실 때 우리 모두 다 바울과 같은 그러한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내가 긍휼을 입어가지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런 줄 아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생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자는요, 그렇게 흡족하리만큼 그의 농사를 잘하여 풍성하게 많은 수확을 하고도 자기 일꾼들에 대한 고마움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했다면 농부들이 얼마나 땀 흘려 수고했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일꾼들에 대한 고마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계속 더 많이 쌓아둘 생각만 하고 창고를 넓히고 크게 지어가지고 이러한 생각만 했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거나 나눌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이기주의자죠. 이렇게 내가 하리라,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그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는 자기를 위해 그렇게 하고자 하였지 그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19절에 그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물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럽니다. 자기 배만 부르면 되고 자기 일락만 추구하는 그런 생각만 가득한 쾌락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생각하고 있는 이 부자를 향해 이 어리석은 자요 그럽니다. 왜냐하면 당장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텐데,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너가 쌓아놓고 준비한 그 모든 건 누구 것 되겠느냐,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할 때 이제 이만큼 이루어 놓았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가 다 통제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자기 손에 있고 이제 자기 노후를 아주 즐기며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 미래는 탄탄대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자부심을 가졌지만 기고만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자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또 오늘 밤이라도 당장 우리 영혼을 불러가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이 부자는 안타깝게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만일 그 사람이 그 사실만 알았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생각만 바르면, 생각만 옳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했을 것이고 또 땀 흘려 수고한 농부들에 대해서 고마워도 했을 것이고, 자기가 오늘 밤 세상 당장 떠날 줄 알면 자기 소유를 좀 인심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그런 생각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쌓아놓고 물질 보고 좋아하는 이 땅에서 그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는, 그래서 자기 도취에 빠진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많이 배워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이러한 사람의 생각은 허망하고 그 마음이 미련하고 어둡고, 이런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할지 모르지만 정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농사 준비는 부지런히 했습니다. 돈 버는 준비 빈틈없이 했습니다. 창고를 크게 짓고 넓힐 그러한 계획도 잘 세웠습니다. 아주 멋지게 먹고 마시고 즐길 궁리까지 그럴싸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작 준비해야 할 하나님 앞에 서는 죽음의 준비에 대해서는 소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죽음은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을 인생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저 현실 삶에만 빠져가지고 바쁘고 분주하게 피곤하게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9988-234 그럽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한 2, 3일 정도 아프고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드린 것처럼 바울의 인생의 결산서를, 그 이력서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 다음 2, 3일 정도 아프고 그 다음 세상 떠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사명에 그 완주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 받고 의로운 재판장으로부터 상급받는 자 되겠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이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하고 삽니까?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만 헤아리고 흡족해야 하고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삽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 성가 가운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하시네. 그렇게 찬송 부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감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크게 임한다는 뜻이죠. 감사하는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도 많이 임하여서 받는다는 뜻이죠. 토레이는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요, 우리에게 감사의 문이 열리면 행복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을 드나들 때마다, 여러분 출근했다가 또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시고, 교회에 오실 때에도 교회 문을 들어서시면서 감사함으로 들어오시고, 직장에, 사업장에, 사무실에 나가서 문 열고 들어가시면서 감사함으로 들어가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고 행복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 되지 말고 우리 주변 이웃들을 많이 생각하며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며 삽시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하지 말고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늘 생각하며 삽시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저 먹고 마시고 평안과 일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라서만 살지 말고 정말 애타주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어요. 금년 한 해도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며 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돌이키지 않고 이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도 부인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현 시대만 목을 메고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이 닥칠 것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제야 안타깝게 울부짖으며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기회는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본문하고 똑같은 그러한 주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죠. 그 부자가 재물이 많아가지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다 그랬고 지위도 높아서 아주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고 일락만 추구하는 향락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처럼 그도 세상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죠.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서 불구덩이에서 큰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합니다.
뜨거운 불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죽지도 않아요. 의식이 똑똑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 다 기억하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우연히 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던 거지요, 온몸이 헌데투성이던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데, 그래서 자기 집 앞에 그 거지 헌데 투성이의 그 병든 자, 자기가 한번 시키면 다 심부름할 줄 알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을 좀 닿게 해서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또 부탁합니다.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서, 내 형제 5인데 그들에게 좀 이 지옥의 광경을 증언해 가지고 그들은 여기 와서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그것도 거절당합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회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어야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가 돼야지, 육체로 심어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돈 없이는 살 수 없고 돈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편리하게 하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선용하는 자가 돼야지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돈을 탐내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이 찌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부한 자들을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 있다고 돈 많다고 뻐기지 말고 그 다 정함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재물에다 소망 두지 말고 오직 그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언제든지 또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맡기신 그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어리석은 부자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모아서 쌓는 일에만 몰두하고 그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린 농부들도 생각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적인 삶에만 치중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생각도 않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채 하면서 어리석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이러하지 않는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아나무인으로 거들먹거리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 갑질이나 하면서 악하고 타락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매스컴을 보면서 재벌들과 그 자녀들이 그런 행태 너무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들은 물질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돌보지 않고 그런 삶을 사는 이러한 것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하고 우리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물질의 위력이 대단해도 물질 때문에 신앙과 하나님과 교회와 사명을 멀리 떠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그 로댕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작품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신체를 알몸으로 드러내놓고 한 손으로 턱을 고이고 앉아서 무언가를 깊이 고민하듯 생각하는 그러한 조각상이죠. 그가 왜 이러한 조각품을 만들었을까요? 중세를 지나가지고 이성을 앞세우는 합리주의가 판치고 계몽주의,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질주의,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물질 가지고 유토피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 빠졌는데, 그런데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을 초토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뭔가 바르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물질이 다가 아니고 인간의 이성이 다가 아니고 뭐 바벨탑 높이 쌓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죠. 그래서 그 사실은 작품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러한 지옥편에 말이죠,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만들어진 그러한 것을 해서 조각상을 만든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그 사람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바르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뜻없이 살지 말고 이 부자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삶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 세상은 잠시 너무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부귀영화도 잠시뿐이고요, 모든 것이 잠깐 사이입니다. 우리가 늘 건강 자랑해도 언제 또 우리 몸이 아플지도 몰라요. 나이 드니까 점점 약해져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구원과 영생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안 보였어요. 이기심 때문에 이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영적으로 곰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고 남은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게 사시고 또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만 보물을 쌓기에 급급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는 자들이 되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땅보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고 정말 주인으로 살지 말고 청지기로 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모든 신분 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 줄 알고 충성스럽게 사시고 또 바르게 사시면서 거룩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나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